자, 3장 21절부터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4장 25절까지 해서 믿음의 의로서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큰 챕터의 작은 소 챕터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속량,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헬라어로 이제 눈이데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앞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1장 18절 이하에서는 진노의 계시, 진노가 계시되었다,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주제였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된 의는 우주적인 차원의 재앙, 형태로 나타나는 심판과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서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으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1절 2절의 내용은 1장 16절 17절과 연관이 돼요. 거기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7절에 그것이 여기서 그 의가 어떤 의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의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은 크게 3등분돼 있나요? 4등분돼 있나요? 옛날에는 4등분으로 배웠죠.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요즘은 3등분으로 하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타나크라 그러죠. 토라의 T. 예언서를 느빔이라 그러잖아요. 느빔.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죠. 다 A자를 붙이고 JLD는 밑에 받침으로 해서 타나크라 그러죠. 토라, 느빔, 케투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예언서 중에 이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누면서 여호수아부터 여기를 다 정기 예언서로 다 넣죠, 그죠? 후기 예언서가 본격적인 예언자들, 그리고 뭐 3대 예언자, 12소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누죠. 근데 왜 여기서는 율법과 예언자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제가 아까 이것이 구약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21절에. 왜 이 케투빔은 없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아직 성문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성문서가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은 확정됐는데 다윗의 권위가 있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고 했기 때문에 시편은 한정이 됐는데 다른 것들이 아직 모호해가지고 성문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보통 구약을 언급할 때 율법과 예언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을 얘기하죠.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서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는 이라고 하면서 성문서의 대표 주자로 시편을 언급한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시편까지로 언급됐어요. 성문서의 대표 주자를 지금 시편까지 언급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자, 여기서는 바울은 그냥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되고 증거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는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그것이 작동되고 실현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은 by faith of Jesus Christ 해서 Jesus Christ를 이제 속격으로 오브로 넣어놨어요. 그럴 때 이 오브가 뭐뭐를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걸 주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께 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께 되는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속격이냐 대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이건 대격이죠. 아니면 주격적 속격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께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심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런 구속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대격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저번에 관계의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거, 창조주다운 거,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 개념이라 그랬죠. 심판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구원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께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능력을 베풀 수가 없죠. 일단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투신이라는 말도 했고요. 귀속의 정신이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고 자기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와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역전되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구원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은 보편적인 성격이 있어요. 묻거나 따지지 않죠. 누구나 다 가입해줘요. 돈이 많냐? 아니면 무슨 혈통적으로 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조건 없이 제약 없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술되었던 계시된 하나님의 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다루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죠.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요. 피조물의 무한 상태를 영광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걸 언제 잃어버렸느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났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값없이라는 말 공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죠. 그죠? 대가를 치르면 당연한 거죠. 그냥 누가 나한테 갑자기 1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줘야 내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0원으로 10시간 일해야 10만 원 준다 계약해가지고 일해서 돈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내 노동의 대가예요.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줘야지만 이게 웬 은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사건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의롭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아폴리우트로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노예 해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폴리우트로시스인데 아포라는 전치사를 빼고 류트로시스 명사나 아니면 동사형이 어디 많이 쓰이냐면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때, 그러니까 포로 귀환과 관련된, 포로 해방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의 노예로,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했죠. 아니면 율법의 억압과 율법의 굴레 아래 우리는 속박돼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 풀려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게 속량, 아폴리우트로시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행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를 이뤘죠. 그런 것처럼 아폴리우트로시스, 그 해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 사건을 기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하나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 맥락으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량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사건이고요. 이 구속과 해방의 사건은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요. 엔 크리스토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일종의 구원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은 율법 안에서, 엔 노모라는 말,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는 복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종의 구원 개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도 유사하게 구원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율법을 따라가 아니라 엔 노모라고 돼 있어요. 율법 안에, 엔 크리스토처럼 율법 안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율법 안에와 상응하는 신약적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 그래서 엔 크리스토는 구원 개념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어떻게 속량의 수단이 되었는지 제의적인 용어를 빌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제의적인 용어라는 건 화목제물 이런 거죠. 구약의 제의적인 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바울 서신에서는 이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한 번 나와요. 신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용례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알 수 있는데 딱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뭘까?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 언약의 궤 위에 그 덮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속죄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궤 위에 덮개를 뜻하는 속죄소의 의미로 히브리서는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고 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속죄소를 뜻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이 갈려요. 여기서는 좀 제의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 바울이 속죄가 행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바울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그냥 한글 성경 번역처럼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보면 속죄를 위한 도구, 수단 정도로까지 볼 수는 있지만 그 언약의 궤 위에 덮개까지 구체적인 그 속죄소라는 의미의 그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좀 심하다. 그래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화해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은데, 아니면 로마서 5장 9절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바울은 구약의 제사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해서 드려진 속죄 제물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 그래서 필라스테리온이 되심으로 제2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진 뒤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죠.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상을 기독교는 공유했고, 그 이후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제2 개념을 포기하진 않아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존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 영적 제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계속 제2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2는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피의 제물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화목제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객관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그러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예배하고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임을 지금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25절 전체가 구약적으로 순수하게 제2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막아주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피로써, 그의 피로써. 피라는 말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피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고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된다는 사고가 있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단을 봉헌하거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아니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대속죄의 날 이럴 때도 꼭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피는 속죄의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속죄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그의 피로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2적인 틀 안에서 지금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피라는 언급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세 보면 피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총 8번 나온대요. 그 중에서 그 제2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예수 안에서 제2적으로 채색된 표상인 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라는 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할 때 피라는 개념보다 더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십자가라는 개념이에요. 십자가 신학 그러죠? 바울의 피의 신학 이러지 않죠.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 사건을 피가 아닌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했어요.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다움을, 창조주다움을,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죠. 이때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건 뭐예요? 못 본 척 한다는 거죠. 눈 감아준다는 거죠. 그죠? 보면 다 죄인인 거 아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간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길이 참으시는 방식으로, 즉 관용으로 합니다. 엔테 아노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26절 제일 앞에 나와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2장 4절에서도 이 아노케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아노케라는 단어가 바울은 그 2장 4절과 여기에서만 딱 2번 사용해요.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또 관용이라는 말 대신에 용납하심으로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같은 단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간과하시고 그 다음에 용납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간과하는데 뭐를 간과하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요. 근데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하마르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테마는 인간이 범한 각각의 여러 죄를 말해요. 어린애들이 일기장에서 오늘 잘한 점은 뭐고 나쁜 점 한 건 뭔가 그럴 때 개별적인 각각의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용납해 주신다. 그런 것을 통해서 관용으로 당신의 의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결정적인 때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헬라어에 보면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 통해서 나와요.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죠. 당신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천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가서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언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르게 정의의 공동체로 잘 살 수 있도록 늘 가르침을 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 본분에 충실했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관계의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시하는 목적은 당신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인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을 믿기만 하는 자는 누구나 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의의 현실이 일어나게 됨을 바울은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